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디베랴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갑자기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느냐?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각각 자기들의 그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던 사람도 있었고, 또 배가 없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그쪽에서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물가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간 그것 보면은 그 물 위로 직선거리가 8km가 되고요. 또 해변가 물가를 걸어서 따라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약 20에서 한 2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에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막 간증하고 있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 20km 그거 간단하죠. 그러나 당신은 어땠을까요? 20리면 몇 리예요? 50리예요. 50리 길이면은 먼 거리잖아요. 그리고 한 10리를 얼마 만에 걸을까요? 약 1시간 정도 걷는다면 5시간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어오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어도 오후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가실 줄도 몰랐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랐고, 그냥 막연히 건너편으로 가신 거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것이 5시간 이상 걸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면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주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제자들이야 간단하게 자기들 먹을 것 준비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도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들판에서 어디 식당도 없고, 떡을 사려 해도 떡을 파는 곳도 없고, 제자들에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들에게 먹을 것 좀 주자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어디 가서 떡을 구하며 또 떡이 있다 한들 그걸 살 돈이 어디 있으며,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빌립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무엇부터 따질까요? 내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빌립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떡을 파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어떨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 앞에 볼 때요, 어떨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별거 아닌 그거 가지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저 뒤로 가서 자기 혼자 먹어도 됐잖아요. 누가 자기 혼자 먹는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사해서 말씀 전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시장하실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손에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사람들에게 나눠집니다. 제자들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서로 나누었어요. 제자들이 올 때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받아갔는데 어떨까요?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빌립이 이야기할 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조금씩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간의 기별 갈 정도로 조금씩 준 게 아니라 어떻게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디베랴 바닥 건너편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요, 다른 기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필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 몇 명이라고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 한다면은 실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약 2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둘의 인구 2만 명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사람들 다 원하는 대로 줬다? 얼마나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는 그 수가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을 보면은 부탁이 있었어요. 청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셨다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저들이 원하기 전에, 저들이 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머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들이 구하기 전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그런데 아무리 필요를 안다 한들, 어떻게,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 보면서 무리들이 예수님 그냥 돌아가라, 해가 저무니까 돌아가라 해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래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마음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찾아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도 세밀하게 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믿고 그 사랑 의지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어서 주의 도우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또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